감사합니다. 이 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아까 뭐 사정이 있어서 가신 분도 뭐 사람들 문제가 있겠지만, 자, 오늘 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7절.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세계 역사와 세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 이 로마서 로마서 4장 1절로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가난한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입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유대적인 그런 주이시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유대교와 Judaism vs Christianity,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상호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뭐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사실은 IQ는 높지가 않아요. IQ는 우리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문제는 교육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학 갈 때까지 뭐 몇 개 과목을 합니까? 아이들을 완전히 막 잡아 그냥 꽁꽁 매놓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능률이 안 오는 것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후진국일수록 교육을 자녀 교육이든지 학교이든지 자꾸 메모리, 자꾸 기억, 자꾸 말이야 외우라고. 우리 뭐 다 사실 어학은 외우는 것이 상당히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언스 계통은 전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애들을 뭐 다 키워봐서 알지만은
얘들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학교에다가 그 다 자기 책가방 놓는 그 락커가 있어가지고 그 책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자꾸 뭐 외우라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자꾸 이 추리력, 리스닝 파워, 그 추리력을 계속 키워주는데, 이 서구 교육은 바로 유대의 교육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대인 교육하면 여러분들 탈무드 교육이죠.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말은 영어의 스타디, 연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탈무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시나. 그들은 뭐 우리 토라 교육, 성경 교육도 물론 많이 하지만은 랍비들이 그들의 교육을 그 탈무드 교육법을 개발해 가지고 탈무드는 바로 오랄 트라디션, 오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리턴로죠. 성문법이요. 그다음에 구전법, 걔들은 구전법이에요. 구전법. 성문법도 하고 구전법도 하는데 그 구전법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 미시나라는 것은 세컨드 리페티션, 그러니까 두 번째 가르침이다. 리페티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는 말인데,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카멘터리, 엑스포지션, 주석이라고 하죠. 우리말 주석, 석이, 한자로는 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바로 게마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한 것이 탈무드다. 근데 그 탈무드에서의 교육법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브루타 교육 한번 써봤지, 여러분들? 하브루타. 목을 안 쓰다가 쓰니까 목이 참기네요. 하브루타라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고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사용되었죠.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가 된 주전 586년 이후로 히브리어는 상어가 됩니다. 다 dead language가 돼요. 상어가 되고 약 1000년간에 걸쳐서 아람은 지금 시리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 이쪽이거든. 아람이라는 말은 고원지대란 말, 고원지대. 예. 그러니까 곤란 하이다죠. 고원지대에 살던 우리의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신명기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람 사람들. 그 아람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나 있는 북노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이 학문을 하려면은 이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 딸아이가 이제 약대를 했는데 약대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중학교 때부터 라틴어를 배워요. 네.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못하면은 깊은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부터 시작된 아카데미아라는 말이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것은 플라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 정원 이름이 바로 아카데미아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던 그 정원 아테네의 한 코너의 정원을 가리켜서 리시움이라고. 그 교육이 바로 어떠한 교육이냐면은 이 헬라 사람들의 교육은 자꾸 인간의 이성을 자꾸 개발시켜주는 로지컬 커넥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연상법. 우리도 연상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 못했어요.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원숭이 빨간 것은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은 이렇게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 유태인들이 이 랍비들은 정말 부모보다도 더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이 몰락할 때 다 죽고 막 다 몰락할 때에도 랍비들이 끝까지 이 양들을 성도들을 보호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기 전에 이
남은 유대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요하난 벤 자카이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로마군에게 투항하면서 다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리고 다 해도 좋으니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우리 지중해변에 있는 야분에 헬라어는 얌야라고 하죠. 얌야. 구약 성경이 주후 AD 90년에 정경화 작업이 야분에서 얌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얌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로 예시바 성경을 가르치는 이 학당만은 성경 학당만은 몰락시키 완전 때려 부시지 말고 좀 보존해 달라 하는 그러한 상호간의 협상을 통해서 담판이죠. 외교적인 담판을 통해서 유지가 된 거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이 랍비들이 끝까지 부모보다도 더 책임지기 때문에 그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불타버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학문 기관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울면서 어찌 우리가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시온의 노래를 부를고 하면서 탄식했던 것처럼 그때는 그들은 기도와 성경 연구,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대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에서는 이제 랍비들이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대1 맨투맨으로 1대1로 마주 앉아가지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하브루타는 말은 스타디 컴패니언이란 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짝이라야지, 서로 학문의 반려자. 서로 이마와 이마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면대면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 내용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내용을 서로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듯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 질문. 근데 그것은 질문하려면 질문은 자꾸 여러분 그 잠언서에 보면 칼이 칼을 날카롭다고 한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느냐 그렇죠? 자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예리하게 또 막히지 않고 또 이 논쟁에서 어디가 뒤치지 않으려고 막 굉장한 고도의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논리력이 추리력과 논리력과 합리성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기를 때에도 또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참 이런 면대면 이 질문과 이 디베이트라고 하죠. 그 디베이트와 그다음에 맨투맨 디베이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룹 디스커션도 그리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튜토리얼이라고 그래요. 튜토리얼. 한 5명에서 한 7명까지 라운드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 튜터가 그 하나의 리더예요. 그냥 그 튜토리얼의 리더인데 그거 영국이 아주 그 가장 발달돼 있죠. 그게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은 그냥 모아놓고 그냥 뭐 몇십 명, 뭐 몇천 명 모아놓고 그거 강의하는 것이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이 소그룹으로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상호 면대면 질문과 토의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논리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정치라는 말이 폴리스라는 말, 이 정치라는 팔러틱스라는 정치학이라는 말이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에서 나온 말. 도시국가에서 이 좁은 도시국가에서 이제 아웅다웅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서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의견을 오픈 마인드 돼가지고 이 종교 교육을 자꾸 종교 교육만 시키면 사람이 네로우 마인디드가 돼버려 완전히 생각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말이야, 일반 대학에서 말이야, 좀 창의적인 교육을 배우다가, 아니, 신학교만 들어가면 완전히 목사가 되고 나오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굳어져가지고, 이 대외적인 그런 폭넓은 사고방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교리 교육이 필요하지만은 너무 이거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문교육이 필요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폴리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politics, 영어의 정치학이라는 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팔러시. 양당 정치하는데 팔러시, 더 좋은 정책 대결이어야 되는데, 이 한국 보세요. 한국 국회의회 보세요. 완전히 무슨 난장판이 이놈들 완전 자기 이권에 맞지 않은 맨날 자기 이권, 이권도 한쪽 이권을, 한쪽에다가 정당에다 돈을 주면 안 되니까 양당에다 돈을 줘가지고 다 완전히 이 세월호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먹여가지고, 이게 바로 후진국의 특징이 망하는 거지요, 이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모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놈 딥스테이트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양당에다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먹여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100% 이탈리아 정부에서 부정선거임을 레오나르도 세틀라이트를 통해서 다 그 증거까지 제시해주는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냈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인기가 모아지는 거, 인기를 모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 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빨리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혼자 기도해봤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바우선 개혁교회가, 청릉 바우선 개혁교회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준비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 동독과 서독을 통일하는데 그 조그만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 니콜라스 교회가 통독을 완전히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우리 기도 좀 많이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대주의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를 영어로 주데이즘이라고 하죠. 주데이즘. 유다를 히브리어로는 예후다입니다. 예후다를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유다라고, 미국식으로는, 영미식으로는 주다. 유다교, 유다의 종교.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말은 개념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다 유대교가 다 그냥 국교로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교가 유대교지만은, 그러나 유대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8, 90%예요. 오직 10%, 10%만이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릴리저스 피플이고 나머지는 언릴리저스 완전히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혈통적으로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 유대인 취급 안 해.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혈통상으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 교육이 있습니다. 개종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8, 90%가 다 개종으로 유태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스페니쉬주를 갖다가, 스페니쉬 계통의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의 일대에 그 계통의 유대인을 가지고서 스페니쉬주, 라디노라고 그래요. 라디노. 다음에 따라서 해볼래요? 라디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계통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이들이 이디시를 사용하는 이들이 바로, 죄송합니다. 네. 그 스페니쉬를 갖다 스파라딤이라고 하고, 스파라딤이 사용하는
유대어를 주이시 랭귀지를 갖다가 라틴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에 흩어져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헝가리, 폴란드 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아슈케나짐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아슈케나짐.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아슈케나지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흑해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아슈케나짐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켜 이디시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이디시. 이게 점은 히브리죠. 점은 독일은 예를 들어 독일 말로 아버지를 갖다 파터라고 하죠. 어머니를 무트라고 하고 그럼 독일어의 파터 무터를 히브리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디시. 그다음에 스페니쉬 스펠링으로 쓰는 걸 가리켜서 라틴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8, 90%가 다 완전히 뭐 빌 게이츠 이런 다 소로슨 이것들 다 사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이게 혈통 유대 아니지만 가짜 유대인은 가짜라는 게 없죠. 얘들은 개종을 해서. 그러니까 7세기에서 11세기 동안에 바로 카자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이제 자꾸 국가의 국력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이슬람교하고 그다음에 히랍정교회, 동방히랍정교회와의 사이에서 자꾸 개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쪽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한쪽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라고 하고, 한쪽은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 왕부터 귀족들이, 이 오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끝에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우리는 유대교를 우리의 국교로 삼겠다 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엄청나게 이들의 이 국력이 신장되고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11세기에 국가가 멸망을 당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아슈케나즘입니다. 이들이 지금 세계의 모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 금력과 돈을 다 잡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치계 교육계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이 최전도사라고 초선교사라고 제가 만수해서 성서를 보냈는데 얘도 유태교 신학교 런던에 그 유태인들이 개혁주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개혁파 유대인들이 하는 학교에 그 레오라는 말은 LEO라는 말은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 라틴어에서 레오백 칼리지에 이 성경 좀 배우려고 이 구약 성경을 좀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그 학장이 자꾸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너 개종하면은 우리가 너 학비 다 면제해주고 다 생활비까지 다 주겠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구약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유태인들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넘어서 초월해서 배웠지만, 그래서 얘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이시 릴리전에 거의 매이다시피 하고, 그 주변 종교와 문화와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사람이 거의 어떻게 보기에는 한국에 손꼽을 정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는 팔자라 그냥 해외에서 20여 년 이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만 하고 지금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워오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죠, 제가요. 공부한다고 세월 다 보내고 완전히 지금 한국에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그러나 저는 내가 배운 거 그냥 후학들에게 넘겨주는 거 그걸로써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 지금 장신대 저보다도 6년 후배인 놈이 총장이 돼가지고 동성애 그런 문제 때문에 완전히 한텀 4년 하고 지금 쫓겨났죠. 그런 것들도 지금 총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근데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고 하여튼 주님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배운 거 좀 물려줄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세계에는 3대 유일신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약 1400년 전에 시작된 유대교와 그 다음에 유대교를 모체로 해서 발전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데오 크리스천 릴리전의 트라디션이라고 해요. 유대 기독교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가 유대교의 전승을 이어받았어요. 유대교의 경전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근데 카톨릭 교회는 이건 완전히 마리아 여신 종교죠, 여신 종교. 마리아 숭배 종교로서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카톨릭 교회는 히랍의 그리스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제 말이 아니고 한스퀸과 독일의 카톨릭의 최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한스퀸과 우리 한국의 정양모 교수가 다 한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도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따지고 들면은 또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가면은 더 부드럽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치원에서 마리아 기도한다고 그건 완전히 변명, 아무런 가치도 없는 변명이지요.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개발시킨 것이 이슬람이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라고 하고 이슬람 교인들, 교도들은, 신도들은 무슬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ik, 모노시스틱, 아브라함 계통의 이 유일신 종교입니다. 유일신교, 3대 유일신 종교예요. 그러면 이 종교가, 이 유일신 종교가 있고, 이게 하나만 말이지만, 이 모노시즘, 오직 완갓.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일신 종교예요. 그 다음에 헤노시즘이 있습니다. 헤노시즘은 이건 단일신교예요. 단일신 혹은 테일신, 단일신. 비슷하지요. 근데 이 헤노시즘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 취입되기 최고의 신이 있다. 최고의 신이 지배한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도 보면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하나의 표현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이 유일신론이 다신론에서 나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그 다신론이 지배하던 그 유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다 다신론 국가지요. 바빌론이나 이집트는 할 것 없이. 다신론과의 피비린내나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유일신론이 완전히, 정착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로 달랐다 이거지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완전히 다신론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3억이 넘는 신들이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는 신들을 섬겨요. 우리 가까운 바로 일본 쪽발이 같은 놈들도 800만이 넘는 귀신을 숭배해요. 그 일본은 집집마다 불단이 있어요. 불단이 뭔지 알죠? 붙여 세워놓고 말이야. 그걸 일본어는 붙주단이라고 해요. 집집마다 가족재단이 있는데 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거기다 붙여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은 종교적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서구 문명을 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보다도 조금 개화가 빨리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지금 일본에 자유돼 있는데 그건 완전히 다 그냥
사회에서 문제거리 그냥 할 일 없는 애들, 이런 애들 모아다가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전투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미국도 그랬죠. 미국에 83년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사회에서 범죄하고 감옥에 갈 놈들 다 그런 애들 다 군대 다 끄집어가요. 그것들이 얼마나 질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겠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완전히 민주주의가요, 우리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좀 물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그거 외에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학문도 오바마가 늘 이명박 씨한테,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국이 부럽다고, 한국의 교육이 부럽다고 늘 했잖아요. 미국의 그 교육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사립형 이 인류 고등학교나 대학 외에는요, 별로 교육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듀얼리즘이에요. 이원론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이원론, 듀얼리스틱 세이즘, 이원론.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운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 종교가 바로 이원론적인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시적인 폴리시즘, 다신론. 신이 한둘이 아니고, 인도에는 3억이 있다고 그랬죠. 일본에만 해도 800만이 넘는 귀신이 신들을 섬겨요. 그 다음에 범신론은 팬시즘. 모든 것이 다 신이야, 완전히. 그 다음에 또 범죄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신론. 모든 만물 안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그것이 몰트만, 유르겐 독일의 튜빙겐대학의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를 이끌었던 유르겐 몰트만 같은 사람이 범죄신론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은 유일신론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걸 섬기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오늘날에는 우상이 뭐예요? 완전히 이 돈과 권력과 쾌락, 이런 것이 우상화. 우상이라는 말은, small god이라는 말, small god, the small god. 이 말은 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섬겨지는 건 모든 대상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쾌락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가지죠. 근데 우상을 타파하지 않고 우상을 때려부시지 아니하면 우상이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인문 근처에 들어갔을 때 빨리 깨닫고, 그걸 몰아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우상이 반드시 그의 삶을, 그의 가정과 공동체를 다 파괴해버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에는 이 기독교는 이 범주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기독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세 개의 부류로. 첫째로는 로마 가톨릭교. 원래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라는 것은 원래는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 나누어지죠. 근데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나누어지면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동방교회라고 했어요. The Church in the East. 다음에 이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쪽에 이 서로마 제국의 교회는 The Church in the West. 서방교회,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면 동방정교회와 그 다음에 오리엔탈 오소독스하고 이스턴 오소독스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나 이 히랍에, 그러면 러시아어 있죠. 러시아는 사실 히랍어에서 시릴이 이제 선교하면서, 시릴이 러시아 쪽에 선교하면서 이 히랍어를 약간 변화를 시켜가지고, 베리에이션을 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히랍정교회의 전승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우리 한국에도 저 애호계 스테이션 쪽에 가면 히랍정교가 있죠. 그리고 오소독스 처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에서 1517년 이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고 우리 개신교회의 중에서도 개혁 전통을 따르는 칼빈과 쭝빌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회와 또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란 처치가 있고 그러죠. 우리는 칼빈의 장로교회 원조가 칼빈이기 때문에 이 칼빈의 사상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사상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면 세인트 오거스틴, 성 아구스티누스.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은총론이거든요. 은총론. 하나님의 절대 은총론. 이 오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가장 많이 물려받은 자가 바로 칼빈이에요. 칼빈의 사상을 또 가장 많이 이어받은 자가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존 녹스. 어떤 사람은 독일의 칼바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조금 신정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창세기 3장의 뱀에 관한 뱀의 트리커리, 이 교사스러운 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이브가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안식교도 삼일체론을 믿기는 믿지만 이것들은, 지금 안식일 토요일을 끝까지 고집하지요. 물론,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이제 전파되면서 자랑스럽게 유대교회 회당에서 예수 믿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이제 퇴출을 당하고 그러다가 출교를 당하지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원래는 지저스 무브먼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운동이죠. 이것이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 기도문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저주하고 막 박해하는 그런 기도문을 유대교회에서 행하니까 거기서 퇴출 당해가지고 나와서 예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회는 이 세 가지의 크게 큰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일신론을 따르는 교회 중에서도 유니테리안,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니테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위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리론적인 그런 모노시스틱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이나 여러 가지 MIT 쪽에 있는 데 가면 이 유니테리안 처치가 많아요. 이것들은 삼일체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인,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교회가 뭐예요? 여호와 증인, 제호바 위트네스.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건 내 제자 중에 그 어머니가 유대교, 여호와 증인이 하나 있는데, 죽어도 못 고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들놈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완전히 올해 한 과목 빼고 올해인데, 이 완전히 이놈이 잘못 뛴 길에 빠져가지고, 지 어머니의, 내가 보기엔 자기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애를 여호와 증인에 끌고 다녔는데, 얘가 완전히 지금은 지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속죄에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 어떠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이라는 말이 바로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니테리안 처치들이 상당히 그 인텔리겐치아들이 많이 모이는 하버드나 이런데 보스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퍼져 있는데, 이런 삼일체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령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도 신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도 제2위 세컨드 퍼슨 오브 트리니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특징적인 것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삼위. 삼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신론으로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론이면서 삼위란 말, 삼위일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부자예요. 위격만 다 나쁩니다. 위격. 근데 이걸 구원론적으로,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는 아주 쉬워요, 이게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이방인적으로, 이방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어를 잘하려면 think in English, 영어로 생각해야 되고, 영어로 말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think Hebrew라는 말이 있어요. think in Hebrew. 히브리적으로 생각하고, 히브리적으로 말하고, 그래야만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요새 나는 이제 불교의 원전까지 불교의 불경을 원전으로 난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불경을 이 절간의 승려들 중에서 90% 이상이 산스크리트를 몰라요. 중국으로 전달된, 중국 한자로 번역된 경전밖에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에서 이제 빗나가는 얘기 같지만은 한 가지만, 불교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궁적인 목적이? 예? 해탈, 그 해탈이란 말은 일을 만나는 말이에요. 일을 만나. 저기 그래. 니라는 말은 아웃이란 말이야. 이 말은 flow.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항상 항존하는 이 flow, 이 탐욕의 그 불꽃을 불어가지고 불을 끈다는 얘기야. 정욕의 불길을 끈다 이거야. 그 정욕의 불길이 꺼져야만이 제정신이 들고 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언어에 욕심이 많아요. 나는 참 중고등학교 내가 다닐 때부터도 외국어는 하나 내가 똑바로 잘했어요. 외국어는 90점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이것을 한국에서 배운 건 그건 아주 세봐야 피도 안 되죠. 끊임없이 내가 학부 다닐 때부터 나는 이 강의 들을 때 한국말 강의를 내가 영어로 옮겨 썼어요. 그런 훈련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말 같이 이게 들려오는 거고, 이제 읽을 때도 우리말 같이 읽혀지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학문은 머리 좋고 나쁜 거예요. 그거요. 백지 한자 차이입니다. 그거요. 네? 한 사람이 아무리 우수해도 두 사람 못 당해요. 두 사람이 딱 모이면은 그 한 사람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오늘 학문은 엉덩이에 머리의 힘이 아니고 엉덩이의 힘이라는 말이 있어. 엉덩이. 얼마나 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도 좋고 그냥 하루도 좋고. 예. 우리 하일이 어렸어. 예.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일본 놈들이요,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 일본에 그 히말라야 정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세 명이나 있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독종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르게 훈련만 시켜주면은
우리 한국 민족은 엄청난 우수한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상으로는 하나지만은 위격에 있어서 three persons in one essence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논리야.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도 아니 말이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근데 우리 개념으로는 피조물로 생각하잖아.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부관계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이 아들, 벤 아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이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동급, 같은 급. 예. 그 동급이라는 말이지, 그게 무슨 피조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공사상, 불교의 이 공사상, 수니아탄, 공사상을 서구인들이 이해하기까지는 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말이 영어에, 우리 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힌두교 승려들이 아슈람은 우리말로는 뭡니까? 수도원에서 전체를 관측하다가 만들어낸 숫자가 바로 아라비아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근데 그 1에서 0까지 이게 이 0이라는 숫자의 이 개념이 바로 모든 종교계와 모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 0이라는 이 수니아타, 이 공이 사실 0이 아니죠. 원래 0이라고 하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비어있다 이거야. 무한히 채울 수 있는 비어있는. 그래서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면 여기 지금 물 비워야만이 물을 채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자만심과 모든 이 잘못된 세상적인 모든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이 습관을 다 뜯어 고치고 완전히 다 버려야만이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채워질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비움이 없이는 절대 채워짐이 없죠. 그래서 바로 항상 이 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본질상의 한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 인카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영의 상태가 되는 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비밀이죠.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은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피를 흘릴 수 있거든요. 피 흘림이 히브리서 9장 20절에 There is no remission of sin without blood.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오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자꾸 이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느냐 그런 탁상 공론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백날 가도 해결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아타나시우스 북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이 장로였던 이 아리우스하고 그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와의 논쟁이 바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 예수님이 신이냐 단순한 사람이냐 인성만 가진 사람이냐 신성을 가진 사람이냐 신성까지 가진 분이냐 해가지고 논쟁이 있어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아리우스는 끝까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냐, 그게. 그래서 완전히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one person in two nature in one person. 한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 이 공존이라는 개념이 참 위대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인간 안에는 선을 지향하려고 하는 선의 경향성도 있고, 악을 지향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늘 설교 하실 때에도, 우리의 인간 안에 우리의 인성, 본성 안에는 두 개의 본성, 두 개의, 이 경향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1세기까지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두 세니, 우주에 두 세력이 있는데, 선신과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빠져서 헤매가지고, 10대 불과 15세에 벌써 이 사생활을 낳고 그런 짓을 한 것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양신, 두 신이 있다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이원론적인 이 만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혼자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가족도 다 공동체도 망가져요.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 것들 보세요. 완전히. 못 빠져나와. 빠져나오려고 해도 세뇌가 돼버려. 브레인와시트가 돼버려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이단은 아예 발걸음을 들리는 순간에 끊어야지. 근데 이단들이 교묘하게 완전히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뭐 편하고 또 다 뭐 쉴 수 있게 만들어지고 또.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뺏어가지요. 원래 이 우상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은 이게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원이 되듯이. 그래서 이 아타나시안 크리드 바로 28조에서 25조에서 28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베레데우스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이 아리우스 논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제 칼케돈 신조에서 완전히 이게 삼일체론이 이제 매듭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동서양의 이 교부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찾아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간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통 교리를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얻어놓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이 완전히. 그 다음 이것이 신론에서 더 닥트리너가 신론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론적인 관점이에요. 인간론적인 관점으로 가려면 기독론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교에서는 기독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니까 완전히 이것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여기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신약 성경을 첫째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단지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는 그런 거기까지는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의 교수다 완전히 이단식으로 완전히. 근데 예수를 이단의 교수라고 하는 놈들이 예수 때문에 먹고 살아 보니까.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교 순례 안 가면 누가 먹고 무슨 이득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각이요 이렇게 잘못되면은. 근데 얘들은 너무 이 단일신론적인 유니테리안 일위론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놈들이 저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그래요. 잘 도와주고 그러는데 다른 종교와 이렇게 화합을 하고 대화를 못해. 대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대화론적인 종교예요. 대화라는 것은 인격을 서로 존중해주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대화론적인 그런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행득이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행동으로 의로워진다.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이 칭이라고 그러죠. 덕이라는 말은 덕이라고 말 단어 한자 사이가 한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그럼 믿음으로서 내가 의롭다 하면 받았다고 그러면 지가 자기 행위에 의로움을 받은 행위의 주체가 되어버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칭이라고 해야만이 되는데 잘못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는 반면에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래요. Man is born in sin.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by nature,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거야. 본질상의 죄인이다. 여기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본질상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본질상 죄인이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바이네이 본질상은. 근데 얘들은 인간은 순수하게 태어났다. 유대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다 순수하게 man is born with purity, 순수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있으면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뭐 금식을 하든지 금욕을 하든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대속적인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대속적인 버케리어스 때 바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와 유사성도 많고 차이점도 많이 있지만 얘들이 이놈들이 그 나쁜 것이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법정에서 미국 서양 애들도 그건 근성이 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guilty, 유죄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대인관계가 살벌할 수밖에 없죠.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판결하기까지는 그러면 그 판결하면 판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빨리 that's my mistake, 내 잘못이다, 내 죄다. 자기 잘못 인정하면 빨리 대인관계가 화해가 되고 할 텐데, 기독교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이 화해와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잘못이라고 한 게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는 내가 잘했어도 내가 잘못인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있으면 얼마나 큰 죄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근데 자기를 완전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인 것 같다, 내 부족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니야, 내 잘못이요. 그리고 완전히 I am okay, you are okay. 완전 그러니까 문제가 스스로 해결돼. 부부간에도 무슨 놈 이렇게 문제가 많겠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말이야 남자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인 것 같네. 문제가 다 그냥 눈 녹듯이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23절에 보면 바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가 바로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어거스틴도 말할 것도 없이 어거스틴도 완전히 로마서 14장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 초상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이를 하는데 톨레레게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책을 들어서 읽어라. 딱 편 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 그 말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었도 계속 이제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요.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관입니다. 셋째는 성경관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바로 타낙, 여기 타낙이라는 T,
T는 바로, T는, 이게 뭐 어떠한 언어든지 자음만 같으면은 모음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토라, T는 바로 토라를, 에크로님, 소두문자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느비, 이건 선지서들, 예언서. 원래는 예언자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 writings, 성문서. 그래서, 이 세 권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타낙이라고 그러죠. 우리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더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이다. 얘들은 절대 올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그 올 테스트먼트, 구약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기독교인들의 개념입니다. 걔들은 무슨 구약이 있고 걔는 신약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려면은 히브리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비교 종교는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다 있죠. 세계 모든 종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얘들도 정경이 없어가지고 이 주후 90년에 얌니아 히브리어로는 야브네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이 바벨론 쪽에서 온 이 칩 레바이 랍비의 그 최고 성직자였던 그 힐렐과 그다음에 이 본토 팔레스타인의 칩 레바이 그 최고의 성직자와의 둘과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 대담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원래는 24권이었는데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24권이죠. 볼륨 24. 근데 우리는 이제 사무엘 상하 나는 역대 상하 왕상 나눠지기 때문에 39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두 랩바이들 간에 많은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서로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이혼론에 대한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가 과연 그 당시에 걔들 고위 성직자들 간에 어떠한 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해내오는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뭐 말할 것도 없이 힐렐이 대학자지 왜는 바빌론의 모든 학문을 다 수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샴마이는 이제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리더격이었고, 그때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아까 말씀했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 이제 아랍이 지배할 때 무슬림들이 중세 시대는 완전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467년에 주 467년에 소노마 제국이 망하지요. 소노마 제국이 망하면서 이 소노마 제국에 있던 이 크리스찬들이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서쿠라파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5세기에서 약 15세기간에는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또 다크에이지, 암흑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종교가 다 지배해버리고 다른 학문을 일체 인정하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완전히 꾸란만 가르치잖아요. 꾸란만 가르치고 일체 다른 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것들이 저렇게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세계에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때도 그 기독교가 헬레니즘, 다음에도 뭐 시간 되면 헬레니즘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헬레니즘을 다 폐지해버리고 완전히 히브리즘에만 입각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융합적인 사고력이 약화된 거예요. 지적인 멘털리티, 인텔리전스가 약화되니까 중세시대에
종교가 지배해 버리니까 다른 일체 학문과 예술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암흑시대가 돼버린 거죠. 예. 그때 이제 그 혜성처럼 나타난 이 렐바이가 바로 마이모니데스다. 람밤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한 길에 있는 자들에겐 안내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을 썼죠. 신조를 유대교의 이 신조를 가리켜서 613가지 계명으로 완전히 고정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좀만 더 갈까요? 예. 3번까지만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오직 66권 신구약 구약 39권과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해가지고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히브리 전통을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 교회는 히랍 정교회 히랍 여러 가지 신화나 이런 걸 많이 여신 숭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은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66권이 걔는 7권이 더 붙어가지고 73권이에요. 예. 카톨릭에서는 정경이 73권이에요. 외경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외경을 다 배제해버렸죠. 외경과 위경을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중심가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서 66권만을 정경으로 완전히 확정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킹 제임스 흠정령이라고 하죠. 버전이 나오면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만들 때 영국의 킹 제임스가 외경은 다 배제해버렸죠. 제거해버려가지고 66권만을 완전히 지금까지 그래도 모든 온라인의 영역 성경은 다 킹 제임스 버전에 다 하나의 다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외경과 위경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6권만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